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사역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냐, 영화로. 그러면 흥미도 생기고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이 영화는 한 소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것을 사람의 상상으로 쓴 소설로 접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못하죠. 2014년도에 나온 영화 노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홍수라는 큰 스토리에다가 갖가지 상상력을 덧붙여서 말 그대로 판타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화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는 레크레이션, 연극, 뮤지컬, 친교, CCM, 만화, 영화, 소설, 요즘에는 게임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또는 어린 시절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잉태 그리고 탄생의 그 과정에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종 주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어린 시절을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분이 소년기의 골목대장인 개구쟁이 시절을 보내셨는지 또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신과 인간의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셨는지 또는 가족을 잘 부양하는 성실한 청년기를 보냈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과거를 잘 알던 사람들이 있었죠. 동네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로 나타나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그분의 과거를 아는 게 지금 이방인된 우리에게, 성도된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몰라도 정작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분의 공생애,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 내용에는 예수님을 알기에 충분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기 전에 어떻게 사람들은 전해 들은 내용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것이 역사적인 어떠한 그 내용이나 이성을 통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성경 뒤에 있을 법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제시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정말 알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그의 긍정의 대답에 당신의 신앙을 그들에게 나타낼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 그가 생각하는 믿는다는 개념은 거듭난 사람이 가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든 그는 당신이 한 대답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갖게 됩니다. 간단한 예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타 종교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광화문에 모여서 전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치이지, 모태신앙이라서 또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또는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거기서 일하고 직분자의 자리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머리로만 아는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증거가 뭐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 증언을 받았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셋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증인을 통해서 성도에게 바르게 확증이 됩니다. 이 본문은 해석도 분분하고 어렵기도 한 본문인데, 한번 주석처럼 제가 다양한 견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복음적 가치 안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복음을 흔들었던 이단의 주류가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 요한서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영지주의는 이 세상, 물질적 세상은 되게 저급한 신이, 질이 떨어지는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 세계는 진정한 창조자, 우월한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세상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까닭에서 성육신이라는 걸 계속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껍데기로 존재를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임했다가 순환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기 전에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의 대속이라는 가치를 껍데기인 인간이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미는 반인반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인반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그분의 존재는 분명히 사람의 모양과 모든 나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이게 제일 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장인데,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면 좀 편했을 텐데 왜 안 되는가? 사람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완전한 인간의 자격을 가지셔야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의 자리에 서십니다.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그 자리에 서셨어요. 죄가 있어서 서신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죄인과 함께 서기 위하여 세례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마치 속죄양을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릴 준비를 하듯이 그분의 공생애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분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서셨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없는 그분이 물세례를 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만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이루실 수 있는 전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통해서 이 인간 예수가 내 아들임을,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인간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세례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물 세례 때 오셨다, 여기까지. 그런데 공생애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 안에서 영이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은 아니었고 이 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은 육에 의해서 고난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황을 거치지 않고 그분은 다시 하늘로 떠나가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강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대신 죽으러 태어나신 거죠. 말할 수 없이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생일잔치가 과연 그 의미를 알고 버리는 그 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가슴을 찢는 슬픔, 받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그 심경이 막 뒤엉켜 있는 그런 감정이겠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애들 재롱잔치 보고 자기끼리 즐겁게 선물 나눠 갖는 것이 어떻게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러 오신 그분을 위하는 2020번째 생일잔치 케이크 불 켜놓고 초 불고 이럴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로 오심,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죄인이 되어서 죄인과 사람의 연합을 하신 거죠. 죄인 된 사람과 연합을 하셨으며, 피로 오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모든 죄와 그 옛사람을 안고 함께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물로 오셔서 연합하시고 십자가로 함께 죽어서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을 완성시키신 것.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지간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거.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은 그분의 오심을 증언받은 게 아니에요. 물과 피로 증언받은 게 아닙니다. 다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이 증언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가? 이미 예수님의 물과 피로 오심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 그는 그 증언 두 가지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거부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수긍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오신 겁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방식이 물과 피였다면 성도에게도 체험적으로 드러나는 일도 이 물과 피를 통해서 이 성도에게 체험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동일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께 오셨다는 걸 확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세례예요. 그분이 오실 길을 세례를 통해서 준비하는데, 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가? 성도의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뜻하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해요.
당시에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로 나는 결정했어. 결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나 담당 목사가 권면을 해서, 구역장이 권면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아서 나이가 차면은 받게 되는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대충 던져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답이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30이나 50 때 민주화를 외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어요. 군부 시절,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외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뿐만 아니라 전 이방 지역의 기독교인 체포 조직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을 숙청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공공연하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됐다고 했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공동체됨을 벗어나는 일이었고 민족의 반역자와 적이 되는 것이었고 세상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요즘으로 치면 다니던 직장에서 무조건 잘리는 거죠. 같은 한국 사람에게 민족 반역자 앞잡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테러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자녀나 부모까지 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선택하는 거죠. 자, 태극기 부대는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비난은 전혀 그리스도인 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주님을 위한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죠.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피해를 예고하는 세례식이라는 게 있나요? 세례를 받으실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은 당시에 좀 세례를 편하게 받았을까요? 그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로마 식민지 하에 종교 다원주의를 펼쳤죠. 관용책을 썼어요. 니네 믿는 종교 다 믿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하냐면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만을 고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너는 너네 거 믿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라고 허용해 준 게 아니거든요. 황제고 뭐고 없습니다. 각자의 종교에 대한 허용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식민지를 포용하려고 했던 로마가 기독교의 그 배타성 그리고 그 확장성에 의해서 급기야 기독교를 공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서신서가 쓰여지던 대략 50년대경부터의 일이고 이 일은 기독교 공인이 될 때까지 무려 200년간 더 심각해져요. 더 안 좋아집니다. 지배당하는 나라에게 핍박을 받는 일을 하는 것. 그걸 공식화하는 게 세례였어요. 나는 로마에다가 맞짱을 뜰 거야.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이런 피해를 감수하는 세례라는 게 있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하면 부모님들 좋아하시잖아요. 교회 목사님하고 다들 뭐 축하해 걸고 꽃다발 갖다 주고. 당시에는요, 누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엄청 미워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린 다 망하게 됐어. 이런데 부모의 권유나 고1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그런 교육도 그냥 예 라고만 하면 끝나는 그런 문답식을 거쳐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당시에?
제발 좀 받아줘라라는 식의 그런 세례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물로 오시는. 완전한 존재적 절망에 빠진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만 희망을 발견하고 다른 세상에 속한 어떠한 피해를 받든지 나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에게 자, 그분의 소속인 자가 여기 있다라는 선포예요. 또한 그분의 소유된 성도에게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입니다. 이런 세례가 교세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또는 목사의 사역 규모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진정한 고백을 묻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거절되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자기가 이걸 세례를 주면 굉장히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득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거 세례 주면 굉장히 자기가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면박을 주고 쫓아버립니다. 세례교인 하나 느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건물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참으로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세례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참된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온갖 이기적인 주장을 목사들이 해대고 있어요. 정광훈이가 맞다 그러면서 막 해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덕에 모든 기독교인은 다 똑같아. 이 욕을 진짜 거듭난 사람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교인이 된 사람들이 재직이 돼요. 일꾼이 되고 그들끼리 항존직을 서로 뽑아대고 그 항존직이 결국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세례가 남발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세력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가 아니라 부끄러운 비난이 지금 전체한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세례는 그 예식이라기보다는 그 체험적인 고백에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아닌 체험적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정함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좀 진지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고백을 검증하기 어렵도록 편하게 뿌려버립니다. 너도 와서 받아. 전혀 해가 없어. 유익을 줘요. 세례를 안 받으면 피해를 입었죠. 당시 로마 이제 국교화되면서부터는. 세례만 받아주면 어서 옵셔요. 담임 목사는 계속해서 세례를 받을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고 결국 때 되면 받는 중학생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좀 해온 새신자에게 세례가 그냥 주어집니다. 대여섯 번의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그들은 물로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물세례의 가치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세례를 받아주는 입장이 되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임박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안전망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바리새 그리고 사두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왜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와 사두개는 거절당했어요?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끼들끼리 웃으면서 왔어요? 그들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도대체 뭐였습니까? 착한 일인가요? 지금 세례요한이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적 회개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선악의 주관자가 되었던 일들, 그것으로 만들어낸 자기 의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기 의를 전혀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였던 사람 중에 바리새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은 기독교로 들어와서 율법을 막 그 안에서 퍼뜨려요. 이거 지켜야 된다고. 누군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일을 버려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야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온통 규율과 교회를 만들고 행사와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으로 서로 정죄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이런 이유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거리가 전혀 없었던 세리, 창녀, 죄인들, 이방인이 세례를 받게 돼요. 물세례는 자기 의를 자기 선으로 주장했던 자들의 돌이킴을 확증해주는 표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얘기해 주는데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참된 물세례의 때가 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참된 세례는 자신이 선악의 주권자가 되었던 세상 군주, 사탄의 종으로서의 삶을 벗어나는 감격과 기쁨의 축제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얻게 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자격을 세상과 참된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세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세례의 초점을 세례식, 예식에 두고 있어요. 그 영적 체험, 참된 고백,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자발적 선택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례교인이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의 의를 교회 건물에다가 채워넣고 또 자기가 얻은 세상을 교회라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라고 해대고 그걸 보는 사람은 모두 부러워하고, 이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가치를 누리고 본질적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 예식을 받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는 자신의 선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내 선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조차 해보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직관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그에 따라 영적인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선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이전에 내가 선으로 여겼던 모든 일들이 내 의였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 참으로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를 마구잡이로, 때 됐다고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존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은 피의 증언을 듣게 돼요. 이제 물의 증언을 들었잖아요. 피의 증언도 듣게 돼요. 참된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된 인간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을 했다면, 세례, 참된 고백으로 세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면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분과 함께 죽게 됩니다. 피의 증언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 사건. 참된 성도는 이미 죽은 것이지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단번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완료된 일이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아직 실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것은 참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 거듭난 사람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체험은요, 2003년쯤에 일어났어요. 거의 제가 30이 됐을 때. 그런데 복음의 가치로 제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거는 1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야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거기 가서 전도하고 싶어, 이 얘기인가요? 노방 전도하고 물티슈 나눠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굴 지칭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로마 등록교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기독교를 광적으로 핍박했던 로마 황제 네로가 집권하던 50년대 후반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집권하던 시기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건 목숨 걸고 세례받아. 근데 보세요. 그들이 지금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씁니까? 알고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뭐하러 편지를 쓰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서신서는 복음을 설명한 편지죠. 서신서는 복음서의 해설서 같은 거예요. 복음을 단순히 세상의 도덕의 산물,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엉망을 만드는 게 요즘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거듭나긴 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물로만 알지 피로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자기를 제어하며 살아라. 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의 핵심은 뭐죠?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 복음은 세상 축복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복음은 의에 관계된 거예요. 의. 이미 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로 얻는 믿음의 의를 누리게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아직 사람들은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고 기뻐하지 않죠.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세상에서 좋은 일들, 자기들이 버려놓은 판을 즐기는 거, 그런 거 즐거워하죠. 칸타타의 성취감, 경연대회에서 자손들의 재롱을 보는 거, 그게 성경적인 기쁨입니까? 복음은 오직 의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의를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복된 소식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이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따라서 거듭났다면 필연적으로 물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 게 분명하지만 아직 피의 경험은 이후에 준비되어 있어요. 동시에 뭐 체험하는 경우도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깨어나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에 대하여 구약을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인이 믿음을 사용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서 그가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결국 복음은 의에 대한 해결이 의의 부재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 근데 이게 해결되는 게 핵심이에요. 의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 되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모든 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자기의 자녀를 분명히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도 이전부터 해오던 그 율법의 행위를 뭐 거듭났다고 탁 털고 나와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합니다. 미친 듯이 해요. 근데 지쳐가는 거죠. 왜요? 어떠한 체험도 없어요. 거기에는. 얼마나 더 해야 평안을 마음을 누릴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안 하자니 불안해요. 정말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피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물로 거듭난 사람에게 피를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물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는 거듭난 자가 나는 죄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고 내 선은 다 악이었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선까지 알게 해줘요. 근데 피를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는 이미 그에게 이루어진 가치, 보혈의 능력,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약속된 게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주어져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 가치를 기억하고 공유하고 누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찬은 뭐냐면요.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잔에다가 해가지고 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지한 척만 감히 하죠. 그러면 되게 자기가 성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예식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된 자인가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된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영적 성찬이 실행됩니다. 이걸 먹으면서 함께 하나의 소망을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죠.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함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가치와 약속을 함께 누립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증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완성을 이루고 가셨어요. 근데 성도는 물과 피로 다시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선이 악함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가치를 누리게 돼요. 근데 이 중간, 예수님의 일과 성도의 일을 중간 교량을 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2000년 전에 임하셨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 누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현재 성도의 삶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합하여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한 가지만 따로 떨어져서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아서 이 참된 가치를 누릴 수가 없고, 물 세례가 없으면 당연히 이 피의 증언은 없는 거죠. 성찬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이거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까지가 딱 뭉쳐져야 참된 증언의 가치가 우리한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시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이거 천차만별로 생각하잖아요. 그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 이 정의를, 이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성경적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자, 교육을 통해서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참된 회개의 세례와 십자가 보혈의 참된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재에 누리게 하는 것. 이건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성령을 이론으로 배울 수 있죠. 성령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체험이 없는 성령론은 뭐냐면 마치 바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양학 박사 같은 거예요. 바다에 대한 지식은 빵빵해요. 하지만 정작 바다가 무엇인지 체험이 한 번도 없었어. 우리가 뭐 화성에 대해서 듣죠. 지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거기에는 뭐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화성 가보신 적 없죠?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해양학자, 끝도 없는 수평선, 이런 거 못 봤죠. 바다에 대한 웅장한 파도, 깊은 심해, 그 안에 셀 수 없는 생물들, 그 물이라는 게 갖는 엄청난 힘, 파도가 나를 밀어내는 그러한 힘. 여러분, 바다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바다는 지구의 몇 %의 물로 돼 있고,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어느 정도, 염도가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늘어놓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박사들이 하는 얘기는 좀 학문적인 건 지겹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휴가 때 바다에 올라온, 해변에 올라온 돌고래를 살려준 썰 푼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요즘에.
예, 내가 체험한 거. 초등학교 때 바다에 빠져 죽을 뻔 하다가 건져진 썰.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본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그 체험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남이 한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전도법을 훈련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그걸 그 선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은 그 체험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물과 피에 대한 이 증언이라는 건 여러분 얕은 수준도 있지만 엄청 깊어져요. 심연까지. 그걸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증언이 없는 사람은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가본 것처럼 그 위험과 유익을 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는 바다에 물 한 번, 물에 발 한 번도 못 담궈 본 사람인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10절에 믿는 자는 증언이 있습니다. 물과 피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물과 피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떠한 증언이 아니라 내 체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이 있는 자들은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이게 거듭난 생명에 대한 확증입니다. 증언.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다. 오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식을 받았다. 이런 거는 그가 거듭난 사람임을 증언해주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은데 철석같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믿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나 봐요. 바다를 보기 전에 바다를 배운 것을 거듭남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걸 누군가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걸 진지하게 인정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자신의 체험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걸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썰을 증언하는 거는 거짓말쟁이죠. 참된 증언은 교회 다녔더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네.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집값과 주식이 어떻게 됐네. 이런 저질스러운 간증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에 속한 증언을 합니다. 자신의 무가치를 증언해요. 거저 얻는 의를 말하고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을 만한 얘기만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 증언은요. 세상은 못 알아들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증언과 영적 증언의 차이는 뭐죠? 하나는 세상 끝에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것만 증언해요.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는 걸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지속될 체험적 증언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영적 바다에 깊이 잠겨서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곳의 물의 맛, 그곳에 다니는 물고기, 장엄함, 힘, 유익을 하다못해 발이라도 담근 그 썰, 그런 걸 좀 풀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잘 정리된 요약본, 그걸 머리에 주입하고 그걸 내가 다녀온 곳이라고 착각하면서 전도용 물티슈 없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그걸 증언해 줄 겁니다. 자, 내가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증언을 시도하는 건 억지죠.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난 증언을 해야 되겠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 증언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이게 나와요. 하고 싶어서 막 이거 내 거듭난 증언을 받아야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린 그 최고의 가치를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해도 내가 경험한 체험인데, 감격적인 체험인데 어떻게 말하지를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연예인만 봐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마트에서 나 연예인 누구 봤어? 이거 제일 먼저 나오죠. 아닙니까? 저는 연예인 보면은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의무라서 말하는 사람은 없죠. 연애를 본 거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된다. 없어요. 복음의 증언은 참된 가치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언, 감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배운 게 아니라 나 진짜로 봤어. 근데 그거 배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것이 있어. 너한테 그게 올 거야. 그걸 간구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돼. 혹은 물로만 만났을 뿐 아직 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못 만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배운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을 비난하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노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음의 증언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가 아니라 누가 약속해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성령이 너한테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가족이 가깝다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불편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얘기하시면 증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